이때까지 예수라는 우물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그 예수라는 우물이 영향을 주었는데, 다른 우물을 마셔보았을 때 그 물도 충분히 맛이 있고 생명을 줄 만한 좋은 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나로서는 평생 동안 내가 마시고 온 예수라는 이 우물이 나에게서는 가장 좋은 우물이었고, 내가 내 우물을 버리고 다른 우물로 갈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선교라는 것, 전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걸까요? 교회에서 사목을 하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안 나와도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개인적으로 하느님을 믿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 불가능하다거나 또 잘못됐다거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단순히 개인의 구원이나 개인의 안락 또는 개인의 도덕적인 삶, 그렇게 사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구원이나 사회의 변화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이나 결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학교 시절에 동료들하고 같이 시내에 외출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교회 앞에서 자기네 교회의 부흥 집회를 홍보하는 초대장 전단지를 나눠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한테 그 초대장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다 용서받으세요. 장난기가 발동한 한 선배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맞받아서 질문을 했어요. 우리 밖에 있는 죄는 어떡하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아주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개인적인 죄 말고 사회적인 죄나 불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았어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느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사람들을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이나 본질을 설명할 때 공동체로 비유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주님에게 연결되어져서 지어져가는 건물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그런 표현들을 자주 쓰는데 그건 아마 우리가 개인으로서 존재하지만 그러나 공동체로 서로 연결되어지고 연합할 때 비로소 본래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실한 개인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또 그 개인이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경험하는 것은 충분히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서 연합해서 함께 이루어야 하는 그런 공동의 사명도 있는 것이죠. 우리 성공회도 사회선교기관이라고 해서 여러 복지기관이나 교육기관이나 그런 기관들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교회가 그런 것을 운영할 때 일반 사회복지단체나 NGO단체와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우리는 어떤 다른 목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사회 변화를 위해서 또 긍정적인 그런 사회적인 지향을 향해서 여러 가지 각자 자기의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동기, 이유, 지향이 분명히 하느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신 그 경험이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사회에도 똑같이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연합하고 연대할 수 있지만 그 동기나 목적은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차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한 교수님이 종교다원주의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강의를 마치는 날 한 학생이 그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종교다원주의 수업을 했는데 그렇다면 교수님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기독교의 목사여야만 합니까? 교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자기는 이때까지 예수라는 우물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그 예수라는 우물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시켜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샘물로서 자기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어느 날 보니 다른 우물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궁금해서 다른 종교의 다른 우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경험을 간접적으로 한번 해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우물을 마셔보았을 때 또 다른 우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 우물은 흙탕물이니 마시지 말라. 그 우물에는 독이 들었으니 그 마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물도 충분히 맛이 있고 생명을 줄 만한 좋은 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나로서는 평생 동안 내가 마시고 온 예수라는 이 우물이 나에게서는 가장 좋은 우물이었고 나에게 생명을 지금까지 유지시켜주고 앞으로도 그럴 만한 우물이기 때문에 다른 우물도 충분히 좋은 우물이고 그것을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존중하지만 내가 내 우물을 버리고 다른 우물로 갈 이유는 없다.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저도 물론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다른 단체나 다른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선한 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내가 살아온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리는 기독교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또 비슷한 일을 하지만 다른 동기에서 하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 함께 가볍게 나의 동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겠지만 또 연대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리로 옮겨가거나 그 사람을 억지로 나의 자리로 끌고 오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 주로 이제 보수적인 교회에서 저도 성장을 했는데 그때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개인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그 정도로 구원을 교육을 받고 설명을 받았어요. 그러니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개인의 열심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더 넓은 성서를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신앙의 경험을 하면서 하느님의 구원이 그렇게 개인에게 국한되어 있거나 좁지 않다. 온 세계가 하느님의 세상이라면 온 세상을 하느님의 뜻에 맞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하느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고 믿어요. 어떤 한 사람도 영혼만이 구원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전체가 구원받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교, 전도 반드시 그것이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 전도의 결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가 경험한 하느님의 구원의 삶을 그 사람의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경험하게 돼서 그 사람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는데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님을 경험하게 될지 나는 알 수 없어요. 반드시 내가 경험하는 이 교회에 나와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내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내게 주신 하느님의 선한 뜻, 구원의 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또 뭐 좋은 것을 권하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나 결론은 내가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영역입니다.